사람이 떡으로만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까요? 네. 이미 대답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여기서 마칠까요?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가?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앞두시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짧은 공생의 3년의 기간을 앞두고 그 어떤 시간보다도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함으로 그 공생의 사역을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여러분에게 어떤 중대한 일을 앞두고 계신다면 충분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의 중대한 거래를 앞두고 있습니까? 직장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에 여러 가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기도했을 때 그때 누가 찾아오죠? 마귀가 찾아옵니다. 마귀가 예수님 곁에 찾아와서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여기 성령에 이끌리셨다라는 것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사실 잘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마귀 어울립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정반대의 어떤 모습이죠. 성령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끔 돕는 보혜사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든지 시험 들게 하고 유혹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악한 영입니다.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문의 의미를 보면 원문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고 거기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마귀가 동시에 역사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함께 하셨고, 그리고 마침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마귀의 시험은 어느 곳에서나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시험 받으신 곳은 어디죠? 광야입니다. 광야. 아무도 없는 곳, 예수님이 혼자 계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독대하는 그 광야의 한적한 곳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과거에 수도사들이 광야에서 수도원을 지어놓고 하나님과 만나면서 경건 생활을 유지하던 곳도 광야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여러분 광야로 갔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광야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안식의 처소이죠. 너무나 은혜가 넘치고 평온한 그런 에덴 동산에 여러분 마귀가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유혹해서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 마귀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도,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한시라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방심하면 누가 그걸 틈을 탈까요?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 운전할 때에 초보 운전자가 사고를 많이 낼까요? 아니면 익숙한 운전자가 사고를 많이 낼까요? 네, 물론 초보 운전자도 사고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의자를 바짝 앞으로 당겨가지고 여러분 운전하면, 뒤에서 아무리 클락션 울려도 나 초보입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가면은요, 누구도 못 말려요. 그럼 피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아주 중대한 사고들은요, 초보 운전자는 그렇게 사고가 나도 그렇게 크게 나지 않습니다. 옆에 이렇게 부딪혀서 약간 키스가 간다든지 그 정도지, 어느 정도 내가 운전에 익숙하다 생각될 때에 그때 중대한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별로 사고를 내지 않지만 한 번씩 운전대를 잡고 가다 보면 이제 익숙하니까 여러분 생각을 딴 데 둘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옆에서 아내가 이렇게 막 저를 이렇게 흔들면서 왜 제대로 차선을 안 지키냐고 옆에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익숙할 때 우리가 방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깨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귀는 광야에까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유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여러분 시험해요. 세 가지 시험을 하죠. 그 중에 오늘 다룰 내용은 첫 번째 시험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자, 먼저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굶주려 있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첫 번째 시험을 하는데요, 가장 먼저 했던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근본적인 질문부터, 의심하는 질문부터 던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증명해 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험이 찾아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믿음의 자녀라면 믿음을 증명해 보아라, 이렇게 의심하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도 있지만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식어질 때도 있어요. 때로는 믿음에 의심이 생길 때도 있고,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낙심이 되고 감사하는 제목들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십시다. 있죠? 없으신가 봐요. 우리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근데 그때 마귀가 딱 틈을 탑니다. 그리고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근데 왜 의심하느냐? 하나님의 자녀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의심을 심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의심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말씀의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거는 의심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명의 영역이 아니에요. 믿음의 영역입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마귀는 꼭 우리가 약해질 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그때 치고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근데 왜 그러고 있니?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내 마음에 밀려 들어오면서 점점 믿음의 자리에서 신앙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 된 것은 정명으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마귀가 내 마음속에 어떤 속삭임에 그런 나를 흔들어 놓는 그런 마귀의 음성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단호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야. 마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가 떠나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첫 번째로 시험하는 게 무엇입니까? 3절을 다시 보세요.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가장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시험을 하며 찾아옵니다.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을 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사람은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가장 원초적인 욕구,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여러분 우리가 먹는 욕구 아니겠습니까?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초적인 욕구를 파고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신 것을 알고 마귀가 그 부분을 지금 파고들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예수님에게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라 라고 그렇게 시험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예수님의 사역을 어떤 면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쉽게 사역하게 만드는 유혹이 담겨져 있습니다. 크게 이 시험은 두 가지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바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 세상적인 정욕의 욕구를 따르게 만드는 그런 시험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사역에 대해서 보다 쉽게 그것을 감당하라고 요구하는 어떤 유혹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돌을 가지고 떡덩어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여러분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께서 응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호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이 있습니다. 그곳을 떠나는 거예요.
그 군중들이 몰려와서 임금으로 삼으라고 하고 군중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막 환호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 자리를 떠나세요. 다른 곳으로 가세요. 왜 다른 곳으로 가실까? 우리 같으면 그렇게 환호하는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이 좀 인기도 없고 좀 명예도 없고 뭔가 참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은 그런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군중 심리에 의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등극해서 이스라엘 유대인을 압제하고 있는 여러분 로마 정부를 여러분 전멸시키고 그리고는 여러분 마치 쿠데타를 일으키듯이 그렇게 정권을 잡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십자가, 그 죽음의 십자가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귀는 교묘하게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심을 알고 보다 쉽게 십자가가 아닌,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아닌 다른 인간적인 방법과 세속적인 정욕을 따라서 그 일을 이룸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유혹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우리 4절을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나오는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만나, 이게 뭐냐라는 뜻이죠. 히브리의 뜻으로 만나인데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과정을 지나왔어요. 그런데 그 광야 40년의 여정을 지나오는 과정을 통하여 그들이 만나를 먹고 그리고 40년의 여정을 지나왔지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만나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그 모든 만나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우리가 우선순위로 삼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떡으로만 삽니까? 네, 물론 떡이 있어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떡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때를 따라 광야의 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그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를 더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떡으로 삽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떡으로 살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